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준일 교수입니다. 복용연구 제 12주차입니다. 마지막 강의죠, 이번 학기에.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전체적인 신학적인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 모세오경이라고 보시면 이제 신명기만 남았죠. 신명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명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5번째 책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은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데바림입니다. 데바림 말씀들 단순하게 짧게 해서 좀 길게 하면 엘레 하데바림 이것들은 말씀이다.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그다음에 그 시기는 출애굽 40년 11월입니다. 11월. 여당 동편 토착 세력 정복 이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정벌한 이후에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느보산은 모세가 장사된 죽은 곳이 바로 느보산이죠. 바로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내용은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한 율법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인 9세대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된 이후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가 가나안의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율법 재교육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과거에 주어졌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들을 반복해서 또 적용 확장시켜 교육함으로써 출애굽 신세대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성숙한 선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썼습니다. 덧붙여서 이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한 9세대의 몰락을 거듭 강조하므로 이제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나아가서 이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관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기본 도리를 설명하는 생활 지침서이자 그렇게 하면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복의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 모세오경의 결론적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된 책입니다.
결코 모세오경의 부록적인 기능을 지닌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다른 모세오경에 비견할 만한 독특한 기록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인 9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으로 광야에서 죽었죠. 대신 이 각종 율법에 생소한 신세대, 첫 번째로는 율법에 생소한 신세대. 신세대가 가나안 지역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신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교육하는 거죠. 그로써 이제 약속의 땅에서 경건하고 성숙한 성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신세대 교육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 이 과거 9세대의 불순종과 원망 등으로 인해 스레된 뼈저린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깨우쳐 거룩한 삶의 권고와 아울러 종교, 도덕적 타락을 예방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과거에 실패, 순종의 중요, 순종. 순종의 중요성을 간주하고 거룩한 삶의 회고, 권고, 아울러 종교와 도덕적 타락을 예방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또한 가나안에 왜 들여보내려 하시는가를 설명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법규를 잘 준수해서 참으로 복받는 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잘 준수해서 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 관계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했다.
자, 모세오경 바로 읽기를 한번 보세요. 190페이지 봅니다. 신명기의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역사의 회복.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 5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언약 준수에 대한 권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법,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법. 그죠? 그리고 26장부터 34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신명기 1장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첫 번째 설교 부분이다.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부분이므로 주로 언약을 준수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이다. 이어 나온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사실상 두 번째 설교에 속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이 7장까지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명령. 그 다음에 까지고, 그리고 신명기 31장 34장까지는 복용의 종결 부분. 그래서 이곳에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 자, 신명기 구절을 정리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1장부터 4장 34장 43절까지, 즉 모세의 설교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지 그 역사,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44절에서 26절까지는 모세의 설교 두 번째,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이건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자, 모세오경 5.5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161페이지. 모세의 신명기 고별 설교. 개인적 임종을 앞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사후에 곧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을 개시할 당시의 이스라엘 신세대 를 새 시대의 도래에 앞서 준비시키기 위하여 남은 유훈이다. 남긴 유훈이다. 요단강 도하를 목전에 앞두고 당대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으로서의 바른 삶의 기준인 율법과 이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을 유지할 것을 교훈하고자 글을 남긴다. 선민으로서 바른 삶의 기준인 율법과 이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하고자 글을 남겼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 43절까지 40년간 광야의 회복 부분.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3장 29절까지는 바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민수기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서론이죠. 모세의 첫 설교 이슈는 뭐예요?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호렙 시내산이죠. 호렙에서 약속의 땅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오셨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이 바로 이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 실패했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요약 형식으로 정탐꾼 에피소드를 다시 진술한다. 민수기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함으로써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이다. 모세 자신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는 이 사건을 무리바에서의 다른 반역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 모세는 여기서 이 사건을 가나안 땅 입성이 오랫동안 지연된 이유에 대한 확증으로 언급하고 있다. 서론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이는 모세가 요단 서쪽 숲 맞은편 아라바 강이야. 즉 아라바 강은 모압 평지를 얘기합니다.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그 다음에 아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데아까지 10하루길이랍니다. 가데스 바데아가 바로 가나안 남쪽 경계죠. 남쪽 경계. 자, 마흔의 11째 달 11월이라는 얘기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에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기가 서론입니다. 또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33절까지가 시내산 가나안 정복 명령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틀어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바로 가데스 바데아 사건. 19절부터네요. 19절부터 33절까지 가데스 바데아 사건을 회고하고
다음에 30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10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벌하시는 장면. 신명기 41절부터 4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 땅에 들어가 싸우려고 했던 일을 회상한다. 이 시도 역시 물론 실패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라고 선고하셨고 그 선고는 실현되어야 했다. 그 다음에 2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광야에서 보낸 해를 또 회고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이 다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으로 회정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기록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므로 공격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건 역시 중요했다. 이스라엘의 친척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선물로 주신 것을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이며 또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그들의 땅을 받을 것임을 재확신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고등내남 신명기 보겠습니다. 7장 책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경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 책이죠. 모세가 전하는 최초의 예언적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2세대죠. 출애굽 2세대,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즉 민수기를 따지면은 26장에 모압 평지에서 카운팅된 그 백성,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게 저는 마지막 고별설교. 그래서 그 민수기의 표현과 사상은 여기 있는 이거는 실제로 구약 전체에 신명기의 신명기의 표현과 사상은 구약 전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바로 신명기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신명기, 그 신이 거듭신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역시 그 헬라어 번역 70인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0계명을 포함해서 앞에 있는 오경책에 언급한 많은 법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율법 제시 방식은 앞에서의 책들이랑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형태가 되겠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형태고, 신명기는 모세가 홀로 율법을 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설득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형식이 다르죠.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 수요가 아니라 율법에 관한 설교입니다. 율법에 관한 설교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모세는 대부분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이 당장 기다리고 있는 거, 당장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모세는 엄청난 열정과 긴박한 마음으로 지금 출애굽 1세대는 율법을 잘 몰라요.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애굽 1세대에게 정말 엄청난 열정과 긴박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사랑, 충성, 촉구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 다 얘기하고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했던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과거에 먹을 것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큰 것이 가데스 바디아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싸우실 것이다. 자신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미 요단 동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하죠. 그랬겠죠. 요단 동편을 정복했으니까. 예.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두려움 없는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제까지 같이 했던 역사와 율법, 언약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이겁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전적인 순정,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전적인 순정. 만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그들의 신실성을 증명해 준다.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장정들은. 그렇죠? 38년 동안. 그들은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해야 해요. 율법 준수만이 전쟁에서의 승리, 율법을 준수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승리와 그 땅에서의 번영 등 여호와의 호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이죠. 신명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신명기엔 설교자의 수사로 가득하다. 절박하고 또 반복적이다. 율법을 말할 때도 단지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목적에 있지 않고 성중에게 그 율법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것도 단지 옛 것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당대의 청중이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가 그런 확신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죠. 예, 그 야곱, 이삭과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한 것과 비슷한 고별 설교가 있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39절에서 40절, 49장 2절과 27절까지 이런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다윗의 고별 발언도 있죠. 여호수아 23장 2절에서 24절, 여호수아 23장 2절에서 24장 27절까지, 왕상 2장 2절에서 9절까지. 이런 고별사는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웅이 활동하던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되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해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후계자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촉구하는 패턴으로 보이겠죠. 똑같죠? 그런 패턴으로 보인다. 마찬가지. 그 길이와 깊이만 해서 모세의 고별사는 다른 것에 비해서 성경의 다른 외국 고별사들을 왜소하게 보인다. 굉장히 신명기는 굉장히 고별사에서도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고별 설교에는 모세의 죽음을 진술하는 내러티브도 안에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죠? 모세가 과연 느보산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면서 끝나죠. 신명기는 여전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7절에 어지않아 모세가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죽음이 이 신명기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이는 모세의 설교의 특별한 긴급성 그리고 통렬함을 실어줍니다. 긴급하고 통렬하죠. 절실하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될 거고 아니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모세는 자기 청중에게 묘사하고 있는 그 멋진 땅을 결코 만끽하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 이 설교 마치는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각 지파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후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죠? 신명기는 모세에 관한 완전한 평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이 신명기 내용은 이것이 모세의 전기의 마지막 부분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까 구절에 봤죠? 첫 번째 설교 1장에서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 5장에서 28장까지, 세 번째 설교 29장에서 끝까지, 34장까지. 신명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신명기를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진술 안에 들어있는 그 세 번의 설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신명기의 정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 문서로 볼 수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 규정하는 언약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충성된 신하들로서 만약 그들이 순종하면 번성하고 자기의 길을 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길을 가면 벌을 받는 관계가 되게 한다. 이거 신명기상입니다. 순종하면 번성하고 자기의 길을 가면 벌 받는. 네, 여기 195페이지 보세요. 신명기의 정수가 도약, 법전이나 지계표 등 고대 근동의 법적 문서들을 따르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주전 2000년에 속한 이 모든 문서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신명기적 언약을 조약과 법전의 중간 형태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법전과 조약의 중간 형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책 보죠. 1장에서 3장까지. 네, 이것은 모압,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당도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 사건에 이어 또 권면도 이어집니다. 여기에 40년간의 광야 유랑 생활에 대한 진술은 앞에 이제 뒤에 이어질 신명기 전체의 어조를 형성해 줍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이죠. 민수기에 대한 간략한 요약. 그다음에 1장 6절은 시작하는 모세의 첫 설교 배경은 역할을 합니다. 육 절과 8절 설교 본문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말씀하셨죠? 모세의 첫 번째 이슈. 독자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확실히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설교 이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에서 약속의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약속의 땅 경계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요약 형식으로 요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또 정탐권 에피소드를 다시 들려줍니다. 민수기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죠. 이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모세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죠. 민수기에서는 이 사건을 무리바에서의 다른 반역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모세는 여기서 이 사건을 가나안 땅 입성이 오랫동안 지연된 이유에 대한 확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임박한 죽음이 책에 드리워져 있고요. 모세가 죽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 1장 41절과 45절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니 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 땅에 들어가 싸우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런 걸 해석합니다. 실패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방어할 것을 선고하시죠. 그리고 그 선고는 실현됩니다. 이 실현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는 방해해서 다 죽죠. 신명기 2장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으로 회정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형제들이죠. 그래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는 에돔과 이스라엘이 에돔과 야곱이죠. 야곱이 쌍둥이 형제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바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사촌이죠. 내용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건 역시 중요했다. 그죠? 그래서 돌아가죠. 분명 언급했고요. 이스라엘 친척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선물을 주신 것은 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이다. 고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그들의 땅을 받을 것임을 죄확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내용이
그렇죠? 다음 내용이 그 다음에가 여기 금방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우회하는 그 다음에가 이제 24장부터 얘기했죠. 끝까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벌어진 시혼과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란 확언을 하기 위해 다시 진술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 요단 동편을 정복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m나 되는 거인, 옥, 정복할 수 있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가데스 바네에서 성탄꾼이 네피림 안악자손을 보고서 겁냈죠. 그에 비해서 여기 똑같아요. 요단 동편으로 가면 해서 거기서 4회타나 되는 거인, 옥 정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 정탐꾼들을 두렵게 했던 가나안의 네피림도 분명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과 옥을 정복하고 그 땅을 르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주죠. 그런 때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수아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신명기 3장 22절. 신명기 3장 27절과 28절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내린 선고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시죠.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모세의 죽음을 땅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거죠. 모세는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죽어야 했다. 그 임박한 죽음이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가 죽기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는 수립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4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 4장은 아주 열정적인 수사로 신명기 신학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장은 율법의 순종하면 생존하고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역설한다. 이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 절은 이런 주제를 아주 분명히 보여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and now
이 말은 앞선 장들에서 나온 역사적 회고, 논리적 결과를 도입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역사적 회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적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였지만 그 명령을 무시했을 때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에 대한 순종 여부. 규례와 법도는 특별히 신명기에 언급된 다른 신들과의 우상에 대한 숭배를 금하는 명령들. 2장에서 있는 거. 4장 1절부터 43절까지. 2절에 이스라엘에게는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며 그들은 결코 건성으로 순응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금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4장 2절. 우리가 민수기에서 바알부월 사건을 떠올릴 수 있죠. 불순종의 결과로 큰 재앙을 받는 것. 이스라엘은 열방들에게서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그의 법을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법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의 법을 따르는 삶 무엇인지, 이 두 개가 두 개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셔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통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오죠. 우상을 만든다면 이따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된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나중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쭉 나옵니다.